12월 12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병상의 누군가에게는 아침이 놀라운 선물일 텐데 건강하게 일어나는 나는 너무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제 마음에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지혜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부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군인에게 얼마나 이런 지혜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전혀 반대의 민족이 나오는데 에돔 민족이 나옵니다. 에돔 민족. 여러분,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돔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에서 에돔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숙명적인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 지혜를 의지하는 에돔. 그리고 그들은 인간 지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실까요? 온갖 정보, 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는 이 시대에 종착지는 어디인가? 오히려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우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것이 놓여 있으면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9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자, 이 에돔 민족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전후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인간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에돔 민족의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에돔 민족은 하나님 대신에 인간 지혜를 의지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대만이죠. 대만. 이 대만이 누구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대만은 에서의 첫 손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 에돔의 한 지역 이름이 되기도 했는데, 이 에서의 첫 손자 대만은 특징이 있었는데 이 특징이 정말 지혜가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흔히 에돔을 대만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부를 만큼 에서의 첫 손자 대만, 정말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시면 고난당한 욥, 이 욥의 스토리에서 인간의 지혜로 욥을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시죠? 이 엘리바스가 대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지혜가 뛰어났던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9장 8절입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자, 이런 지혜가 많아도 그의 아버지 야곱,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후계를 이루어갔던 야곱은 에서를 미워하였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 오히려 세상 지혜가 부족했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오히려 세상 지혜가 부족하였던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인생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은총.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수지 맞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여러분, 이 솔로몬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돔은 아니었습니다. 대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9장 8절입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자, 이 에돔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굴이 많고, 그래서 숨을 곳이 많다.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지혜도 많고 세상적으로 도망갈 곳이 많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에돔은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의 피난처를 물질이나 인간의 지혜나 권세로 여기는 경향이, 여러분, 사실 인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명심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에 안정감을 갖고 있는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그 야곱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 유업이 상속되며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귀재예요. 아주 순식간에 내가 가진 많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사람, 노숙자였답니다. 노숙자.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고 저렇게 하니, 그러니까 노숙자를 손가락질하고 제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IMF. 자기가 투자한 모든 곳이 그냥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냥 눈을 뜨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노숙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경멸했던 노숙자.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 저렇지. 눈을 떠보니까 IMF가 시절 자기가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종착지는 무엇이었는가? 허무였죠. 그리고 그렇게 경멸하던 그 경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신 하나님. 더 이상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나머지 후반전은 노숙자를 위한 삶,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노숙자가, 이 젊은 청년이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돔 심판의 참상과 희망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유랑 도적에게 점령을 다하여 주인이 바뀌어 버렸답니다. 에돔은 모든 것을 약탈당했고 깊은 동굴에 숨겨놓았던 식량마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견고한 산악지대,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 점령당해 버렸다. 우리 예레미야 49장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이 나를 의지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고아와 과부,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그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원수의 세력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 얼마만큼 많겠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굴, 안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그리고 세상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사용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성경은 시기와 다툼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 지혜의 종착지는 시기와 다툼이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종착지는 시기와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면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어지는 곳에는 평화, 관용, 허물을 덮고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용서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있는 직장과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편의 기도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복음 성가로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찬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시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고 그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오늘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 그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며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 안의 죄성이 늘 죄를 짓도록 부추김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선한 자리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며 매 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족한 삶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며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